1970, 80년대에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집회를 하면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단순한 찬양이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보지 않겠네. 그게 사실 찬양의 가사의 전부입니다. 이 찬양을 이제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주 간명하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난 내 뜻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원대로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꺾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만 오늘 설교를 주목하십시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신앙을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주님 뜻이 구체적으로 뭐지?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뜻이 잘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주님의 뜻이 잘 나와 있어요. 알아요. 근데 이제 막상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나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게 맞나?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이 있죠. 정말 주님의 뜻은 뭐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알아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힘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따라가고 힘이 부쳐요.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아예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 뜻을 알지만 그때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원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는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관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저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설교 제목을 갖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그동안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던 에베소의 그 교회 지도자들, 그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고별 연설을 하고 이제 2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정말 슬픔에 가득 찬,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이별을 고하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던 그는 배를 타고, 오늘 말씀 보면 고스로도 바다라라고 하는 익숙지 않은 여러 이제 지명, 거기를 거쳐가지고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두로,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 지명이지요. 그 두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잠깐 기항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이제 두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두로의 어떤 성도들이, 제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이에요. 그 4절의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음성을 난 듣고 가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성령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면서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글의 흐름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은 아마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 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원치 않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떠나는 그 마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로의 형제들이 바울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날 이제 두로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자기 처자들과 함께, 가족들도 다 나왔어요.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이 바울 선생님과 그 정말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밀레도에서도 에베소 장로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이 두로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러한 슬픔들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비장한 이 바울의 결심과 순종이 돋보이는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별의 슬픔, 그러나 주님 주신 소명을 따라 떠나야 되는 슬픔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 주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바울이 그것을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가이사랴, 여기서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닙니다. 해안 도시,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빌립,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던 빌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빌립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럼 빌립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서도 이 박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시는 까닭은 나아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갔었던 사람이 빌립 아닙니까? 여러분, 박해가 있어도 오늘 장로님 기도를 하신 것처럼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에게 가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붙들고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자들은 해야 할 일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곳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박해가 있다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주님의 사역제와 역사의 장소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들도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집사가 가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사마리아에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한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게 사도행전 8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2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 보면 빌립에게는 딸이 4명 있었네요. 다복한 가정이에요. 딸 둘 있는 저도 참 행복한데 넷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네. 근데 이제 딸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었네요. 다 예언자들이었어요. 빌립은 성령 충만,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 딸들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식 세상에서 공부해야죠. 기술 익혀야죠. 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지식의 습득과 기술의 연마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도 성령 충만, 자녀들도 성령 충만, 각각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떠나고 전도하는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빌립의 가정이 참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오네요. 그 사람 이름이 아가보예요. 아가보. 사도행전 11장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먼저 이미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 아가보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제 천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당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성경을 보면 맞아 떨어져요. 자, 적중률이 높은 분명한, 그가 예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정말 틀림없는 선지자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예언하고 있는 딸들을 둔 빌립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가정에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아가보가 와가지고 바울의 갖고 있었던 허리띠를 잠시 빌리더니 그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의 몸을 결박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전위의 예술이에요. 전위의 예술. 구약 또 신약을 보면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자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결박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고난과 결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가보는 그 다음에 그러니 바울 가지 마세요, 이 말은 안 해요. 그것만 전해요. 앞으로 바울의 미래에 뭐가 있을지를 얘기를 해요. 아가보는 이미 기근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버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두로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 가이사라에서도 저 예언의 분명한 참 선지자인 아가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같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던 그 일행마저도 야, 가지 마십시오. 바울 선생님이 들었던 그 계획이 혹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다.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두 번씩, 그것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말씀을 들어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말씀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비장한 결심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여기 보면 말 그대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요 우리말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걸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넘어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도대체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들었던 사람, 아가보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올라가겠다고 하고, 이 두 사람은 두로에서 형제들은 가지 말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가? 누구의 말이 맞는가? 혹시 바울이 잘못 듣고 사단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줬는데 바울이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바울이 옳았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예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보세요. 그날 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 살벌한 분위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너 내가 올라오지 말라고 2번씩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왔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오늘 그 너를 대적하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적어왔어요. 서론이 길었어요. 그러면 두로의 형제들은 뭐가 달랐고, 아가보의 예언자를 예언해 들었던 그 사람들, 바울을 만류했던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넘어 성령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 들은 거 맞습니다. 이런 음성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될 거야. 그런데 거기에 그들은 그 음성을 넘어서 성령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러나 고난과 결박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던 빌립 집사의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바울의 일행조차 거기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과 마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가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표정을 어둡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난 괜찮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표정이 어두워요. 그때 여러분, 넌 괜찮구나, 우리끼리 갈게 라고 말하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표정을 보고 무슨 일 있어? 얘기해봐, 그렇게 말해야죠. 내 속마음과 여러분 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분,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마음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나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뭐를 들었을까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결박하고 넌 고난을 당할 거야. 그 다음 성령의 진짜 마음. 그런데 날 위해 가져올 수 있겠니? 그 마음을 바울은 그것을 읽고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참 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철저히 아버지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보셔요,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 민감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택해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해요. 당연하죠. 네, 우리의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회를 바깥에서 하거나 아니면 선교를 떠날 때에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기 근처에 교회 버스를 타고 어디 놀러 갈 때에도 보고를 받습니다. 몇 명 출발합니다. 그리고 교구 목사님들과 담당 인솔자들에게 저는 당부합니다. 안전이 최고야. 무리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책임자로서 당연히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안전을 넘어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의 길을 택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다치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걸어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탕부된 가운데서도 바울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단호한 결심을 들었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한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뭘 그쳐요? 가지 말라고 권유한 걸 그치고요, 슬퍼하는 걸 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쟁이 그치고 슬픔을 넘어서는 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면 나보다 강하신 주님, 나보다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실 바울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사실은 그는 바나바와 대판 싸웠죠. 성경을 보면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고집하는 겁니다.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바나바의 주장. 안 됩니다, 바울의 주장. 서로 격렬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1차 전도여행 같이 잘 맞춰놓고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그리고는 각자 자기 길을 갑니다.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그 길을 따로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니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요, 아니 성령이 1차 선교할 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내라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성령이 막습니다. 왜요? 바울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 전하다가 이게 아닌가 하다 다른 데로 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선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그 짧은 몇 구의 구절이지만 그가 얼마나 갈팡질팡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니 성령이 못하게 하고 저쪽으로 가도 못하게 하니 그럼 나 어디로 가지? 그 순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계속 갈팡질팡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 갑니다. 그 드로아에서 지친 몸을 이제 눕고 잘 때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인이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전도했구나, 그걸 내려놓으니 주님의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갈팡질팡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왕좌왕 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갈팡질팡할까요? 내 뜻대로 내가 계획 세웠는데 뜻대로 안 돼요. 그 뜻을 이룰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하지? 새로운 방향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주의 뜻을 깨닫고 무릎 꿇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오니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떠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갈팡질팡하는 이 순간이, 우왕좌왕하는 여러분이, 그래서 염려와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이끌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 갈팡질팡하네요.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연약할 때 주의 강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던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앞에 분향소가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국민분향소입니다. 도대체 누가 들어가셨길래 국민분향소란 이름 말에 그것도 대한간호사협회가 분향소를 설치했을까? 그 분향소는 지난 9월 29일 돌아가신 고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를 추도하기 위한 분향소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오스트리아 사람인 이분의 죽음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도하는 이유는 그 어떤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두 분의 저 칼라 사진을 보면 파란색을 입고 입으신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마가렛 간호사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같은 오스트리아 출신인 마리안느 스테거 간호사이십니다. 그분들은 죽음에, 우리 마가렛 간호사님의 죽음에 이제 소록도의 한 병원에서 지금 분향소가 설치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 두 분이 지금 간호사로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저 두 분은 1960년대 초반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여러분 지금부터 약 60여 년 전 대한민국이 뭐 세상 사람들이 알기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가기 싫어했던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한센병 환자들, 옛날에는 나병 환자라고 얘기했죠. 그분들을 섬기는 간호사로 두 분이 갑니다. 저기 보면 손으로 된 사진이 있는데, 이제 손바닥 프린팅이 된 그 글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43년 동안 한센인들의 피고름을 만지며 치료한 선,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마가렛 간호사님의 손. 또 다른 간호사님의 손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43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짜내고 치료해줬던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봉사를 인정받아서 1999년 호암상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로 결정되었고, 2017년에는 두 분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추천위원회가 결성될 정도였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100만 명 이상이 이 사람은 노벨평화상 받아야 됩니다라고 서명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속해 있었던, 이분들을 파송했던 단체의 이름에 제가 마음의 은혜를 너무도 크게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수녀가 아니에요. 평신도 간호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평생 정결과 청빈과 이것을 지켜가며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어떤 한 모임에 그가 가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송됩니다.
그 옆에 이름은 그리스도 왕의 신효회입니다. 그리스도 왕의 신효회. 안칠라이 크리스티 레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니 이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을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부터 60여 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것도 소록 돌아가는 데서 갈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거기라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통치할 때 그분의 통치 아래서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절대 순종하며 갈 때 사명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충직한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주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평생 겟세마네의 기도를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